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두삼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 용두삼위는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말이죠. 용의 머리처럼 시작은 대단하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역대기는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이 있지만은 오늘 아마샤 왕처럼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 흐지부지되고 또 부끄럽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아마샤 왕이 어땠습니까?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로서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에돔의 신들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또 패배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역으로 암살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아마샤와 이 남유다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돔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리한 아마샤가 이 세일 백성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일 백성들은 에돔 민족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 백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들의 전리품을 노획하면서 갖고 올 때 그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극히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용병도 데려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데, 이 전리품이라고 갖고 와서 당연히 그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부숴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또 그 에돔의 신들 앞에 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신으로 세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스스로 교만하였는데, 또 그런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를 보내준 것은 그냥 혼내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손짓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는 거야. 너 맞을래? 이 얘기거든요. 너 죽을래? 그러면서 선지자를 겁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에게 한 말의 요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마샤가 경배하는 이 에돔의 신들은 그 에돔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헛된 신을 섬깁니까? 두 번째는 왕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물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기분 나빠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버지 요아스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용두사미가 된 교만한 인생이 그 아버지 요아스하고 아들 아마샤가 똑같이 닮았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는 제일 원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질 않아요. 네가 뭔데? 이게 교만함의 그런 모습이에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이제 기고만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어요. 에돔과의 전쟁 준비 때 이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돈 벌 기회를 놓쳐서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하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이거에 대한 응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입니다. 이 재밌는 게 이제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샤의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예요. 여러분 읽으실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마샤는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랬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협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쟁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우화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 말도 듣지 않고 전쟁을 감행했다가 크게 패하게 돼요. 자, 요아스가 어떻게 말하는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는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요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가시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인 거고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은요 나무들 중에서 가장 최고 상품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근데 가시나무가 이 백향목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깜이 안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 마치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군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이 가시나무가. 그랬다가 지나가던 레바논 들짐승에게 짓밟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아마샤는
별 볼 일 없는 이방 민족에게도 짓밟힐 수 있는 가시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한 것은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존재고 유다 왕 아마샤는 레바논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까불면 다친다. 그냥 궁에나 있어라. 얌전하게 궁에나 있어라. 에돔 민족 좀 이겼다고 네가 좀 교만해 있는 것 같은데 화를 자초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궁에 있어라. 이렇게 무시하며 경고를 한 거예요. 네가 나와 감히 맞설 위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아마샤는 당연히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금방 에돔 민족도 이겼거든요. 자신감이 충천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예루살렘의 한쪽 벽을 무너뜨리고 성벽이 헐리고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허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 백성의 일부를 볼모로 삼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이 빼앗긴 재물 중에는 아버지 요아스 왕 때에 이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낸 그 예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귀한 것을 다 빼앗겼단 말이죠. 한편 보면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성전 재물까지 빼앗아 갔다라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둘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남유다 이 왕은 조금은 잘했지만 그러나 금방 교만해져서 이런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떤 운전자가 앞에서 경고등이 켜졌는데 괜찮겠지 하며 결국 달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에는 여러 가지 이 경고등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경고등이 켜지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랑의 경고등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아픈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전조 증상이나 있어요. 근데 그 전조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니야.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랬다가 나중에 큰 병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혹시 사랑의 경고등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왕으로 이제 분류는 됩니다. 아주 악한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이후에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아마샤를 거역하고 반역한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아마샤는 라기스라는 곳까지 도망갔는데 반역자 무리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요아스 왕, 아버지 요아스 왕하고 너무나도 닮은 거죠. 그의 아버지도 전쟁에서 지고 침상에서 배신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똑같은 판박이 모습이 된 거예요. 용두사미가 된
그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판박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왕의 결말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애써 세운 업적도 군사적 승리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샤는 처음엔 순종했지만 끝에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아마샤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랑을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겸손한 것이고 가장 먼저는 또한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는 것이 사랑의 열매고 겸손한 것이 사랑의 열매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다 그랬어요. 사랑은 세상은 감정을 노래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랐는데 첫째는 성공할 때 더욱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마샤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진리로 결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선배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은혜 받고 복 받은 후에 더욱 믿음 위에 서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와 후배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강서구의 우리 구청장과 공무원들 또 이 지역사회 여러 리더들을 우리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부르짖고 힘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